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종을 울리기 전엔 종소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할 때만이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이 축복이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만 열면 습관처럼 나오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항상 원망만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감사가 있고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늘 감사가 없고 항상 원망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사단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감사가 있고 원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필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고 얼굴이 젊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하니까요. 웃는 얼굴과 환한 얼굴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웃는 얼굴은 한 5년에서 10년 젊게 보이고 그리고 환한 얼굴, 짜증난 얼굴, 원망하는 얼굴은 한 5년에서 10년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50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 40대 초반으로 보이죠.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년 다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생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누군가 불평하면요 그 얼굴이 팍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동네 아파트에 가면 야 어떻게 오천남북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닮아서 왜 이렇게 10년 20년 젊어 보일까 동안일까 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삶은 이런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감사하는 성도를 보니까 감사하는 성도님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성도님을 보니까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질병이 떠나는 성도를 봤습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찬양으로 은혜가 가득한 사람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지응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감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감사할 때 절망도 사라지고 소망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런 기적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할까요? 주의 성전에 거합니다. 여러분께도 거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이 장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두 개의 거처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여서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찬양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이 감사의 분량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분량이고 여러분 행복의 분량이고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받아도 감사를 많이 하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받고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받고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감사가 체질인 것 같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사탄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사탄의 씨앗이 뿌려지느냐 안 뿌려지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면 내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씨가 뿌려지느냐 안 뿌려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고 여러분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그런 감사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별로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4대 절기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4대 명절 절기는 여러분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단오 그다가 한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네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이 두 절기에는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지간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4대 명절 기념일 절기는 어떤 절기인 줄 압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부활절이고 독립기념일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을 미국 사람들은 4대 명절로 절기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복음 받았던 민족이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명절로 지켰던 나라는 복을 받고 효심을 다해서 부모 사랑으로 그 명절을 지켰던 나라들은 복을 받아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중심으로 명절을 지켰던 기념했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4대 명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개했던 나라거든요. 북한의 4대 명절을 혹시 아십니까? 북한의 4대 명절은 첫 번째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입니다. 강명설절입니다. 김정일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입니다. 인민정권 창건입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봐서도 얼마나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할 만큼 이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절기를 지키는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1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에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이 3대 명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명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 고백해 봅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명절로 여기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맥주절을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고, 그리고 장막절을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로 지키면서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대 명절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이 신앙으로 다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유월절, 맥주절, 장말절 의미 없이 그냥 해마다 지키는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은요, 어떤 유월절입니까?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요, 15절 앞부분에 너는 무교별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니라, 맥주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중간 부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무교병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장막절, 수장절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맥주절, 이 장막절,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절기인가 간단하게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마지막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문설주는 장자의 죽음이 첫 초생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넘어가는 은혜가 임했다. 장자의 죽음이 면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모든 애굽의 첫 토생은 다 죽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또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지만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뿌린 열매 즉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 수확한 첫 열매, 첫 보리와 첫 밀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 의미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첫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다시 호련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그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도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기억하며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신앙으로 무장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너 첫 마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언젠가 그때의 부활의 영광체로 다시 부활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여러분 무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 바로 맥주절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린 모든 것들을 저장하면서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기억했냐면 여기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추수할 때 내가 천국에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쭉정이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거두어 저장으로 들어할 때 거두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둠을 받는 천국 저장소의 천국으로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켰던 바로 명절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절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맥주 감사를 절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 정신을 지키고 또 추수 감사절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추수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거두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의 영성, 절기의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잘 하여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서 이 명절 이 절기의 정신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숨겨진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늘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월절의 정신과 맥주 감사의 정신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첫 결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